금요일 이 시간쯤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피곤하고 잠이 오나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땡큐 감사해요. 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위에 위층에 보면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현대 시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라고 그러죠.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이 불안의 요소들, 특히 마음이 왜 우리가 불안할까 하는 많은 원인들과 이유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와 복수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 마음은요 고요하거나 평온하지가 못해요. 또 이제 우리가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요 만족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겠죠. 또요 질투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 차려입고 나갔어요. 근데 나보다 더 옷을 잘 입은 사람,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질투심이 생겨요.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깔보고 폄훼하고 낮춰야만이 내가 그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공포와 불안에 염려에 짓눌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20세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복잡한 인생 속에 사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근원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공포심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뭘 해요? 숨어버려요. 우리는 마치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방황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막에 갔는데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일행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또 우리가 같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홀로 일행을 잃어버리고 남겨뒀어요. 여러분 이때 어때요? 걱정되고 염려되죠. 저도 예전에 종교개혁 탐방을 하느라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를 가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길을 잃은지를 몰라. 대형 박물관에도 잃어버리고 프라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찾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야 여기 와서 이제 그 아드님들 생각나는 거야. 그 딸들 생각나고 며느리 생각나는 거죠. 한국에 가면 죽었다 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찾지? 그런데요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다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일행에서 잃어버렸다, 벗어나 버렸다라면 불안과 염려가 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이 근원적인 불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여러분 낙타를 사냥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낙타가 아니라 타조네요. 타조. 자, 지금 왜 제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되어서요. 이게 성령 충만과 몽롱한 상태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타조입니다. 타조의 이야기인데 타조란 이 날지 못해요. 그 대신 막 빠르죠. 이제 타조를 사냥할 때 말들을 타고 타조로 막 몰아간대요. 타조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기진맥진하면 사막의 한가운데 뭘 하느냐? 이 머리를 묶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힘이 빠지면 내 눈에 이제 사냥꾼 또는 말이 보이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잡았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이때 사냥꾼은 포획을 해서 타조를 잡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눈만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린다고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평안의 마음, 고요한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울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와,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또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날에 노래를 부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뭘까요? 구원의 노래겠죠. 그 구원의 노래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부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세요.
2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이리로다.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읍을 짓는다 또는 견고한 성벽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들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납니다. 그럴 때 어디 들어가면 안전해요? 성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안전해요. 성 밖은 뭐예요? 광야와 벌판입니다. 거기 있다가는요 잡혀가요,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은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들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서울에 가도요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성벽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읍은 뭘로 지었어요? 튼튼한 벽돌 또는 뭐 아주 돌을 굽든지 해서 아주 튼튼하게 쌓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뭐 콘크리트 또는 무슨 카본, 티타늄 뭐 이런 것들로 짓는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오늘 돌로 쌓는 것도 아니고요, 벽돌로 쌓는 것도 아니고, 흙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성읍이 되는데 뭘로 성읍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과 또한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방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 둘 쌓아서 성벽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튼튼해도 돌이라도 무너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지어놓은 성읍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지은 성읍은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짓지만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지은 성벽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성벽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 성벽은, 그 구원의 성벽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지은 담벼락, 세상이 지은 높은 벽, 성벽은 뭐예요? 높이 쌓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돼요. 소통이 되지 않죠. 그 앞에 서면 마치 얼음 빙벽 앞에 서듯 차가운 냉기만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세요. 보이잖아요. 경계가 없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소통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이 모두가 다 내게 약속된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벽을 짓는다 또는 여러분 외벽을 짓는다 이러면 뭐 짓는 만큼만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벽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게 뭐예요? 경계가 없어. 모든 게 무너져요. 그 모든 게 여러분 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성읍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 이 말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웃어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조롱하죠.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이 있으면 거기를 드나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쪽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성읍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첫 번째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부르는 중에 그러면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와, 여기 신의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약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 그 자들만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상 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자들, 그리스도인, 성도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권소, 그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성읍 안으로, 그 구원의 문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요. 그런 자들,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흔들리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성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성읍이 되어주신다. 그런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그 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성읍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부르는 첫 번째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건요,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설레고, 교회에 올 때 언제나 이 찬양이 새롭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오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성읍이 되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날에 뭘 해요?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성읍, 구원의 성읍 안으로 쏙 들어오는 자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오늘 내 지경을 흩어놓고 우리의 자녀를 잡아가고 내 모든 인생에 있는 만들어놨던 것을 다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읍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이 누리는 게 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도록 하시는 게 두 번째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자,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하,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뭐 흔들리지 않고 줏대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관찰하고 이뤄내는 거다. 여러분, 이런 똥꼬집을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심지가 견고하는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선입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심지가 견고해져요? 성읍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성읍이 되었을 때, 구원의 문으로 통과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심지가 견고해져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건 내 능동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읍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안전한 성읍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요? 내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세요. 왜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때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오늘 이 땅에 보이는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읍을 믿고 그 견고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요, 오늘 세상의 적들이 와서 오늘 우리를 조롱해요, 세상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더라도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읍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성읍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 그러니 뭐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성읍이 되고 내가 성읍을 만들고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리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성읍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 속에 두시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죠. 그 첫 출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해요.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셔야 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평강에 이르도록 한다.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하나의 복음성의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찔끔 병 안에 눈물만큼만한 그런 평화가 똑 떨어지면서 이게 내가 평안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강과 평강이 넘쳐서, 평안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 가운데 노래가 터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날에 내가 노래를 부르리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요, 무지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요. 샬롬도 그냥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 우리 그때 김창석 선교사님이 와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더블로 믿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샬롬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평강과 평강이 넘치는데 어때요? 진정한 샬롬을 어디서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그 안전한 성읍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생길 때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읍이 되어주신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초청의 문 가운데 들어왔고, 여러분 모두가요,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다 떨쳐내고 공포와 염려를 떨쳐내고 이 시간 평강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애와 성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죠. 이 땅이 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그 남자분들 좋은 차를 사잖아요. 메이커 뭐죠? 뭐 이렇게 포르쉐 또는 뭐 하여튼 벤틀리 뭐 이런 차들, 뭐 너무 작은 차라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나요? 근데 그런 차를 사면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 대놓으면 불안하지 않나요? 누군가 긁을까봐, 예, 마음이 염려가 되죠. 어디 가다 방지턱 넘을 때도요,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또 여성분들 어때요? 명품백 가방 이런 거 있으면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쓰고 가요? 안고 달리죠. 예, 비는 맞아도 가방은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이 만족을 누리는 동시에 이것 때문에 나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평안이고 마음의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딱 가짐으로 말미암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평안해보자, 내 마음에 좀 평강이 넘치도록 해보자, 임영웅 노래 한 10,000번 듣고 유행가 불러보고 내 겁내지 말자, 내가 용기를 가지자, 밤에 내가 한번 잠을 푹 자보자. 여러분 눈 딱 떴는데요, 각성이 되어가지고 잠자려고 노력하면 어때요? 더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의 죄인 되었던 이 모든 신분이 이제 바뀌어 의인이 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때문에 늘 숨어 지내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이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입술에 막 찬양이 착착 감겨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내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이 넘치죠. 내 마음에 마치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막 그 강물이 폭우가 내려서 흘러넘치고 범람하도록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읍 가운데 누려지는 이런 노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면 뭐 걱정, 근심, 그야말로 여러분 뭐 없는 날이 없잖아요. 마치 오늘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찢어놓듯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작나무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하듯이 눈을 감고 평화를 누리고 즐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죠? 막 갈릴리에 막 풍파가 몰아칩니다. 천둥번개가 두두둥 치죠. 막 파도가 뱃전을 때립니다. 여러분, 삼각 파도가 막 파도가 집어삼킬 듯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배를 안 타보셨죠?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제사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죠.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새찬송 413장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고, 이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견고한 성읍에 있다는 그것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지가 견고해질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하고 또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장 돈 눈에 보이죠. 아파트 눈에 보이고 만져져요. 여러분, 권력, 그거 맛보면 정말 중독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눈에 즐비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들 고생스럽게 키웠으니까 내 노후에 뭔가 좀 보장을 해주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어때요? 오늘 믿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는 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는 건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 그 안에 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예요? 이제 완전한 확신이 생겨요. 이제 완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세 번째 부를 노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와, 이 대단한 감격을 우리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읽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와,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이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몇 해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땅이 막 흔들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배드민턴장에 있었는데 저만 그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뛰어가길래 다 뛰어가면 다칠까 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역시 사월교회 목사는 달라. 옆에 이제 우리 대구 여기 무슨 있잖아요, 교회. 그 목사님도 뛰쳐나가셨거든요.
야,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으셔. 이렇게 착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흔들릴 때 우리 모든 존재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 초가집, 판잣집 뭐 이렇게 뭐 살아가는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희 집도 뭐 어릴 때 판잣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조그만 포장마차를 하고 판잣집에 살아가더라도요, 또 아주 부유한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데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어린애들 표정을 보세요. 하나님 또는 아버지, 바로 이 어머니의 품 안에 딱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은요, 부모 곁에만 있으면 내가 판잣집 또는 내가 초가집, 내가 아파트에 있으나 뭐 없으나 상관없이 그 애들의 얼굴은요 밝아요. 아주요 밝게 뛰놀아요. 그래요. 그러기에 26장 5절 6절에 보면 높은 데서 거하는 자를 낮추시고 성을 헐고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바른 그것을 밟게 하시고 빈궁한 자의 발을 곰핍한 자의 발을 걸으리로다.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빈궁한 자의 발이기도 하고 곰핍한 자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내세울 게 없고 힘들어 보여요. 특히나 여러분, 청년 때 모든 게 다 막막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길은 26장 7절에 보면 정직함이고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지도하신다. 와,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길들을 다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력들은 눈에 보여서요 확실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를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높이 올라갔는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어디서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아무리 내가 아파도요, 내가 이 수술방에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죠. 그런데요,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잘 나가는 인생 살아도 내 입술에 노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호와의 그 구원의 성읍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성읍이 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성읍이 되시고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이 있고 또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를 지키는 그것만이 진짜 성읍이고 그건 세상 어떤 것도 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성을 본 자와 그 성을 못 본 자죠. 엘리야 그리고 게하시 아시죠?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 여러분, 아람 군대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 여기 잡아먹으려고 해도 매번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거기에는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는 루트, 전법 이런 걸 다 알고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예루살렘 이 성읍을 막 둘러칩니다.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요. 가서 막 다 보죠. 자, 군대는 몇 명이고 무기는 뭐고 뭐 이렇게 급하게 이제 다 여러분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와,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게 탱크는 몇 대고요, 장갑차는 몇 대고요, 대포는 핵폭탄은 몇 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근데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와, 엘리사는 뭐예요? 지금 그들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위로 더 많은 군대가 둘러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사실을 봤죠. 근데 게하시는 못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게하시는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지금 뭐예요? 이 엘리사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엘리사의 눈에만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 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지금 이 아람 군대를 막고 계시고 그 군대를 대파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여러분, 이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이 믿음에 눌린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스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옛날 번역은 동서남북으로 내가 불성곽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또는 스가랴가 봤던 것처럼 완전히 오늘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손 하나 까딱대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 안에 쏙 들어와 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하는 반석이라는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읍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지는 견고해지고 평안이 넘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목자 이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안목, 우리 영 안이 열려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볼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신자가 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비바람해 볼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들에게 그 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견고한 성읍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기에 어느 시인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 성읍 안에 여러분, 그 잔치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세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한다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 이 흔들리는 세대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심지가 견고해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그래서 그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딱 서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걸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내 입술 가운데는 노래가 차고 넘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신자라는 것, 내 하나님 가운데 성읍이 되어 계신다는 이 사실, 이 감격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맛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되고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분,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뭔지 몰라요. 노래를 몰라요. 기도, 그 은혜와 천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낭비예요. 그날을 향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정말 부탁드리건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견고한 터와 성읍되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과 평강과 노래가 넘쳐나는
놀랍고 복된 그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